할렐루야. 아침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 당했나. 네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이곳 가운데 모였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둠이 남아있는 이 시간 주님의 침묵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신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금요일의 깊은 밤을 지나 주님의 부활을 하루 앞둔 이 거룩하고 엄숙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깊은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분주한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주님의 무덤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고난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과 욕심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은 30에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탐욕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오니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성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차가운 무덤 속에 누워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었고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며 조롱하고 있었지만 이 무덤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역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멈춤이요 안식이었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무덤과 같은 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며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경제적인 위기와 막막한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성도들, 가정의 아픔과 자녀들의 문제로 밤을 지새우며 나온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만날지라도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깊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부활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비오는 새벽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 청년부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임한 십자가의 사랑이 대대에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곧 찬란하게 부활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청년 1, 2, 3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첫 문구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는데, 청년부의 찬양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청년부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여기서
발견되는 것을 느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청년분들을 보면 교회의 소망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새벽부터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또 왼쪽에 있는 분들과는요, 부활의 소망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요.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었던 두 제자에 대해서, 두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된 사건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 앞에 머물렀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소망을 잃게 되었죠. 일단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은 사단에게 패배하고 세상에서 실패하신 것처럼 느껴졌죠. 죽음은 그 어떤 소망도, 죽음은 그 어떤 메시지도 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사 지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시끄럽게 했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외치던 자들에게 유대인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승리로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해프닝은 끝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죠. 잠시 무덤에 머무르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죽음의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좀 치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원래 유대법에는 시체는 당일날 장사를 지내게 된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로마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십자가 위에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그런 일도 있었죠.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자 그 군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다리를 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사람도 다리가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쏟아내게 하시죠. 34절 말씀인데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방법은 로마식으로 시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표현을 조금 잘 기억하십시오.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참 처절합니다. 처참합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는 처참하고 어쩌면 실패자 인생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으셔야 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처참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라는 겁니다.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 두 사람은 다리를 꺾였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습은 그만큼 처참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 죄의 무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가 로마의 군병뿐이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러한 죄인은 아닐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신앙 용어 가운데 보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계속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고백했죠. 보혈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 그러죠. 찬송가에서 그래도 보혈에 관한 찬양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죄에서의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많이들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라는 본문은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피 흘리셨겠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리셨겠죠. 가시관을 쓰실 때 피를 흘리셨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셨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군인들의 창을 찌를 때 피와 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군병들에 의해 옆구리가 찔렸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후에야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생생하게 다가오기 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는 역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와 물을 흘리실 때 그곳에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인 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진짜인 줄 믿으실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인 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이제 38절부터 오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3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문장을 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리마대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예수의 제자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였던 것을 숨기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전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을까? 38절 중반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일 후에. 그 일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깨달았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구원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일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하니, 당돌하다, 담대하다, 당당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사실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는 두렵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였던 것을 숨기며 나아갔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적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니고데모죠. 3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가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낮에 찾아오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밤에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제자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그 담대한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합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짤막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 지내게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4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생애를 퍼즐 맞추기를 한다면 이제 모든 예수님의 퍼즐은 다 맞추어졌고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만 남게 되었죠. 그 퍼즐 조각이 뭘까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표현하면서 육신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마치시고 무덤에 뉘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려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무덤은 곧 비워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에 담대함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정적이 흐르죠. 영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것 같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눌렸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에 잠겨 있거나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시간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요 절망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절망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죠. 죽음의 슬픔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설렘과 소망을 간직하십시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2026년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주제에 맞춰서 사순절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러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의 시작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고백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의 삶에 변화의 출발이 되길 원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삶 속에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다음 데이 지내시다가 내일 부활의 아침에 예수 소망 부활의 기쁨을 모든 성도가 함께 찬송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부활의 증인답게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소서. 함께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도 잡아주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물을 쏟아내실 때 우리도 그곳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하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하면서 함께 고백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5절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리시는 그 아들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대히 세상 속에 살아가기로 고백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이제 무덤에 잠시 머물러 있지만 새롭게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속에 지금은 비록 어둡지만 부활의 빛이 밝아오고 있는 저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